사도행전 2장 43절로 우리 4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마다 두려워하였다. 지금 엄청난 일들을 갑자기 맞이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표면적인 변화도 있지만 내면적인 변화도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이 순식간에 다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두렵기도 합니다. 전에 같으면 다 개인적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살지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고 함께 교회 안으로 모여들고 함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남이 아니라 한 지체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때부터는 서로가 헤어질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함께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고 함께 모든 것을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있는 물건을 다 같이 쓴다 그 말이죠. 같이 쓰고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심지어는 자기의 재산, 소유 이런 것들을 팔아다가 그 믿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라면 뭐든지 다 사다가 같이 나눠주고 함께 쓰더라는 거죠. 거기에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각자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며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앞에서 많은 표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제일 큰 표적은 성도들의 마음의 변화라고 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마음이 바뀌어서 더 이상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함께 나누며 자기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놓고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런 일들. 이게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욕심으로 다 자라났습니다. 또 그거 없이는 못 살고요. 세상에 그런 욕심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아무런 욕심이 없어. 그런 사람은 물질도 구할 수 없고 돈도 벌 수 없고 가족을 먹일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세상 못 살지요. 어떤 면에서는 각자가 돈에 대한 욕심도 가져야 되고 일에 대한 욕심도 가져야 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어찌 보면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이거는 각 사람의 마음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그 성령이 그런 생각을 다 바꿔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된다는 거, 이거 정말 기적입니다. 이 자체가 엄청난 표적입니다. 이게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표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매일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눈만 뜨면은 성전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집으로 가면 떡을 뗀다고 하는데 자기 집에서만 떡을 뗀다는 얘기일까요? 아마도 함께들 몰려가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기뻐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먹고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서로 초대해서 같이 나눠 먹고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뿐 아니라 가정으로 다 헤어져서도 함께 예배에 힘쓰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이런 상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중심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 찬미하는 일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죠. 뭐 자기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며 그 역사들을 함께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귀해 보이는지,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칭송을 받게 되더라 그래요. 칭송을 받게 되니까 그 칭송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러워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부러우니까 우리들도 같이 참여하고 싶다. 그 모임에 우리들도 같이 가고 싶다.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더 들어오니까 날마다 숫자가 더 늘어났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물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부러운 마음과 함께 참여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서 들어온 거겠지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신 것이다. 결국 주님께서 그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성도들이 그야말로 마구마구 늘어납니다. 마구마구. 처음에 그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날에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한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었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도 날마다 사람들이 더 모여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5,000명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순식간에 아무런 준비도 없었는데 순식간에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순식간에 할 수 있어요. 하시면은 뭐 오랜 세월 서서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면은 한순간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거를 오늘날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모든 개교회들이 다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또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단은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다고 하는 증표로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계속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오심으로써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이다 하시면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그가 오면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거예요. 다만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어떤 역사를 하시기는 하시는데 처음과 같은 그 역사를 계속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교회 탄생을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교회 탄생을 위해서 하신 일이고 이제 이 교회가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 시작되는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가 이제 각 지역마다 흩어질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들은 지교회라고 그래요. 가지교회. 지교회. 지교회란 말은 가지라는 뜻이에요. 가지.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원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가지들이 흩어져서 뻗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로 땅끝까지 전파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역사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역사였어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계속 그대로 유지하는가? 그대로 유지하지 않아요. 정말로 얼마 가지 않아서 이 교회에 엄청난 박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의 수장으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세워졌잖아요. 세워졌는데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는 대대적인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유지할 수가 없어요. 유지가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교회는 뿔뿔이 다 흩어져서 다 성도들이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주변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아마도 사마리아 지역도 처음에는 들어간 것 같아요. 사마리아 지역은 유다 사람들이 타치를 잘 안 하는 곳이니까 아마 그쪽으로도 간 것 같은데 거기는 너무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금방 또 영향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다메섹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도 나중에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특명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다가 그가 길가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누이십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이 사울이 완전히 회심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다가 한순간에 바뀌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했던 그 사울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가? 인정을 못 받아요. 엊그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유다 편에 서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돌변해가지고 전하니까 이쪽에도 배신자라 그러고 이쪽에서는 의심을 하고 그래서 믿질 않아요. 아무도 신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광야에 내려가서 3년간 주님께로부터 특별한 교육을 따로 받아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그 과정에서 그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져가지고 전 세계로 다 구석구석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씨앗을 한 곳에서 세우셔가지고 다 흩어서 뿌린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렇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물론 처음에 교회가 3,000명, 5,000명이 세워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였고요. 그 뒤에 그 교회가 흩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였고요. 전 세계로 나가서 각 지역에서 지교회로 막 자라나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이것이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말로만 해가지고 되지는 않아요.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 반드시 뒤따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 그러면 따르는 표적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정말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또 같이 따라와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성경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텍스트가 없었어요. 이 교재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자료가 따로 없었어요.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직접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성경과 같은 그런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됐잖아요. 기록이 돼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이 현장에서 안 일어나더라도 이렇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줌으로써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역사는 사실상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 초대교회를 꿈꾸며 그 초대교회와 똑같은 역사를 구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고기를 잡더라도 낚시로 해가지고는 하루에 몇 마리 못 잡아요. 어떻게 해야죠? 투망을 던져야죠. 배를 가지고 그물을 길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바다를 막 쓸고 다녀야죠. 그렇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방식은 아니다. 그 사람의 어떤 방식으로 할 수는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 뜻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표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표적 가운데 제가 봐서는 가장 큰 표적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하나님 찬미하는 일을 했다.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모든 재산 팔아다가 교회에 가져오시고 예, 그렇게 해서 우리끼리 집단촌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명한 아가동산도 있고 신앙촌 유명하잖아요. 거기도 집단으로 모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데가 돌나라 한농 복구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지금 굉장히 활발합니다. 예. 예,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신옥주 목사가 피지 공동체로 해가지고 피지로 성도들 다 모아가지고 피지로 데리고 간 사건이 있었어요. 갔는데 당연히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오도록 만들죠. 그 아가동산 같은 경우 제가 한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왔는가를 좀 찾아보니까요. 그 김기순이라고 하는 여자 교주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뭐 하나님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뭐 정도 되는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갖다가 아가야라고 그래요. 아가야. 예, 아가야라고 하면서 신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어요. 신나라. 왜 한때 보면 신나라 레코드 아시나요? 신나라 레코드. 신나라 레코드를 그거 만들어서 판 그런 회사예요. 회사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천에다가 토지 4,000평 구입해가지고 아가 농장을 세우고 거기를 신나라로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신도들의 재산을 다 가져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교단의 공동재산으로 모아가지고 6년 만에 아가동산 면적을 13만 평으로 늘렸대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재산 가지고 뭐 성도들은 자관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그렇게 일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돈은 한 푼도 안 주고 그리고 또 돈 가지고는 레코드 회사도 차리고 뭐 여러 가지 음반 유통업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커졌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잘못됐다 하더라도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이상은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종교활동이라 그래가지고 정부도 안 건드려요. 자관, 뭐 지금도 비슷비슷한 사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성경에 있는 요 내용을 가지고 오늘날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그 당시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그 현장이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걸 갖다가 오늘날 보편적으로 모든 지교회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어요. 지교회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와 지교회의 상황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제 갓 태어난 교회예요. 초대교회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몽골 갔더니 초대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저희들을 데려가가지고 거기서도 예배 드렸는데 이 초대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갓 태어난 아기 같은 교회예요. 이게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교회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기가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없던 생명체가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이 어마어마한 일, 대단한 일이죠. 그것도 수적으로 막 3,000명, 5,000명이 탄생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거는 놀라운데 그게 항상 그러냐? 항상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쪼개져야 돼요. 그리고 흩어져야 돼요. 그리고 온 세상에 전파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각 가지에서 교회가 하나씩 하나씩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게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려면 과정적인 교회로서의
그 초대교회 모습은 정말 귀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게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어디까지나 그것은 이제 진짜 갓 태어난 아기 상태의 교회다. 우리 어린 아기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기가 네 거 내 거 따집니까? 안 따지죠. 만약에 같이 아기를 여러 명 낳았다고 칩시다. 그 아기들이 서로 자기를만 주장합니까? 아니죠.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공유. 함께 공유하는 거죠. 그때는 네 거 내 거가 따로 없습니다. 물론 여기 성도들은 다 장성한 성도들이긴 합니다만은 이분들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세상으로부터는 어찌 보면 완전히 격리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찌 보면 세상을 다 버리고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왔어요. 바깥으로 나가면 잡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있는 재산 다 팔아다가 교회로 온 거예요. 밖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끼리라도 함께 살자 하고서 다 두려운 마음에서 지금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지 그게 오늘날 보편적인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곳은 세워지고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장성을 해야 됩니다. 장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으로 말하자면 어린 아기 때는 네 거 내 거 따지지 않고 다 같이 그냥 같이 나눠 먹고 같이 다 하지요. 하지만은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결혼하고 가정 일구고 자기 자녀를 낳게 되어지고 그러면 자기 자녀를 자기가 지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찌 보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도 각 지교회로 이제 다 흩어지게 되어지면 그 지교회가 각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각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 마음이 함께 된 자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해가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만 가지고 모델로 삼아서는 옳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대로만 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의 그 특성과 오늘날의 이 지교회, 오늘날은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예. 말 자체도 안 맞아요. 우리가 그 용어는 쓸 수 있겠지만 초대교회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초대교회는 우리 성령께서 처음 세운 그 교회가 초대교회이지 그 모습을 오늘날 각 지교회들이 그대로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제는 사실은 이 표적도요. 표적도 성령께서 지금 놀라운 표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이 표적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따르는 표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때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이 표적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고, 그럼 오늘날은 왜 이런 표적이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그리고 다른 이유는 뭐냐? 그럼 오늘날은 뭐 표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냐?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들을 다 담아놨잖아요. 성경에다가 담아놓고 이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그것을 믿게 하셔요. 지금은 가장 큰 표적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표적이에요. 그것은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표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죠. 성령이
일깨워주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요. 자, 그런 이야기고요. 자, 3장 1절로부터 3장은 사도들의 표적이 지금부터 막 나타나는 장면인데요. 3장 1절입니다. 1절로 1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는 그런 표적을 나타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라고 하면요, 여기다가 6시를 더하면은 오후 3시쯤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차례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저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루에 뭐 3번인가 5번인가를 자관 저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자기네들의 기도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을 또 물론 그렇게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고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신명기 같은 데 보면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성전이 있는 장소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유대인들 같으면 그쪽을 향해서 기도만 하지만 이슬람권의 사람들은 아예 그쪽을 향해서 절을 하죠. 절을 하는데 그 성전을 이슬람권 사람들은 저 메카를 향해서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해야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보이는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는 성전은 이미 다 헐어졌습니다. 헐어졌고 더 이상 그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후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참 성전이 되시고 이제 그분은 승천하셨지만 영원한 성소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도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성전이잖아요. 오늘날은 가끔은 이 예배당을 가리켜서 자꾸 성전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예배당은 예배 드리는 장소고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장소로서의 예배예요. 원래 예배라는 말 자체는 절한다는 의미예요. 절한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뜻을 드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마음이 되는 거, 그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일체가 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예배의 모습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성전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기도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 그게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일인데, 어쨌든 구약시대 때는 아직까지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루에 몇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습관적으로 늘 기도를 하고, 그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꼭 기도하러만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구걸하러도 오는 사람이 있지요.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원래 이 성전에는 여러 문들이 있거든요. 문들이 있는데 어쩌면 미문이라고 하면 뭐 아름다운 미자 같아요.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문 같은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가 봐요. 예, 거기에 구걸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발로는 못 와요. 그러니까 누가 데려다 놔야 돼. 그렇죠? 가끔 보면은 이렇게 약한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돈 벌어먹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저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요. 곳곳에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스스로는 못 와요. 못 오니까 누군가 봉고에 태워가지고 여기도 떨궈 놓고 저기도 떨궈 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녁에는 또 수금하러 오겠죠. 결국 그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뭐 그게 잘했다 못했다는 둘째 치고 지금 여기 구걸하는 사람도 어찌 보면 자기 스스로 온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 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갖다 놓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다가 두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한테도 한 푼 달라고 손을 내밀었겠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아마 눈을 딱 마주치면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하니 딱 눈을 정확하게 마주치면서 우리를 똑바로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큰 걸 하나 주려고 그러는가 보다 해가지고 큰 기대감에 얼굴을 쳐다보게 된 거죠.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은과 금은 없죠.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지요. 경제활동을 안 하니까요. 없어요. 없는데 그러나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현재 베드로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옆에 있는 것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가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뻥 쪘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는 아마 가만히 주저앉아 있었을 텐데 그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를 잡아 일으키는데 이 안전뱅이였던 사람,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갑자기 일으키는데 갑자기 발에 힘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일어서니까 일어서지네. 그리고는 아마 자기가 툭툭 쳐봤겠죠. 그랬더니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뛰어봤겠죠. 뛰어보니까 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정말로 이제는 걷기도 하고 뛰어도 보고 그러면서 자기도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와, 놀랍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하고서 그렇게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정말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광경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랍게 여기고 또 놀랐다. 이건 뭐 10번도 더 놀랄 일이죠. 놀라고 또 놀라고. 예. 사람들은 이런 모습에 환호를 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환자가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이 놀랍습니까? 예, 다 거기에다 초점을 맞췄죠. 일어났다는 데다 다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이것을 주겠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모든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일어난 것은 지금 뭐 베드로가 한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은 다 놀라고 베드로를 또 우러러보기 시작하는데 그 뒤에 가면은 베드로가 그것을 거절을 하지요. 내가 일으킨 게 아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하지요. 그 뒤 장면을 먼저 볼게요. 같이 보죠. 그냥 같이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았으니까 사람들이 막 베드로 붙잡으려고 난립니다. 그 베드로만 붙잡으면 베드로에게서 엄청난 또 새로운 역사가 자기들한테도 나타날 줄 알고 그러겠지요. 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사람이 대단한 줄 압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또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베드로의 이 역사가 계속해서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또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성령이 그와 함께 하고 있고 그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결국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려는 것이지 거기에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의도가 없어요. 자,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이 일 자체를 가지고 놀랍게 여기느냐? 이 환자 나은 것 가지고 왜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와 이 요한을 붙잡고 왜 이러느냐 그 말이죠. 왜 나한테 관심을 가지느냐? 우리가 무슨 권능이 있고 또는 어떤 경건한 일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 거 아니면 뭔데요?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사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일이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은 예수가 하신 일이고 그 예수는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언약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종, 그의 종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한 거다. 그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어떻게 알고 있었죠?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당시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죄인의 무슨 괴수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그 예수가 실제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언하였던, 약속하였던 그 메시아, 여기 그의 종은 그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던 걸 다 뒤집어 놓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참 뼈아픈 얘기를 하지요. 유대인들이 일단은 예수를 붙잡아다가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보냈는데 빌라도는 예수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은 무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죄하다도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몇 번을 얘기했어요. 이 사람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다. 빌라도는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살리고 대신 저 흉악무도한 바라바를 죽이겠다 라고 했더니, 아니요, 우리는 바라바를 살리고 저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 예수를 거부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소리를 또 하지요. 그러면서 너희가 거룩한 이는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은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죽였도다. 참 이 좋은 일 앞에서 이 가슴 아픈 소리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이 사람 환자 낫게 한 게 지금 목적입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은 실제로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영원하신 그 메시아, 바로 생명의 주이시다 라고 지금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증거하려는 것은 복음의 내용을 증거하려는 것이지, 뭐 사람 낫게 하고 그 놀라운 역사 일어나고 막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방편이에요. 방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고 방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그 일의 증인으로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할 내용은 뭐냐면은 병 고치는 내용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에요. 그 일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표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주겠다는 거예요. 필요하면은 재물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자기 재산을 자기 거라 하지 아니하고 다 통용하고 이런 일도 일어난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데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그 예수라고 하는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그 말이죠.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다. 그러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지 내가 낫게 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해서 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은과 금도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얘기했는데 은과 금은 없어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거는 필요하면 하나님이, 표적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따르리니 그랬잖아요. 따르리니. 그 말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붙여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붙여주겠다. 표적은 하나님이 필요한 일에 붙여주는 일이지 그걸 우리가 추구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러나 꼭 있어야 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또 이걸 달리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서 우리는 만족하고요, 그 한 분이면 모든 것을 다 이뤄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예수만 바라고 그 예수 한 분으로 족하시고 다른 것은 추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건전한 신앙이 될 것이고, 표적도 뭐 자꾸 새로운 표적 또는 뭐 여기 있었던 이런 표적 자꾸 구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그 역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고 하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따르는 표적이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깨닫고 믿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확신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